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여자씩만 있으면 이 나라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간질병 환자를 한 사람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시간에 제자들이 이 간질병 환자를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를 지금 귀신 자, 이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릴 이르렀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탄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네, 여기 20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역시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아주 적다. 믿음이 아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믿음이 적은 연고로 못 쫓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겨자씨 내가 오늘 찾아놓으려고 서랍을 뒤지다 못 찾았어. 겨자씨를 열어 보여주려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믿음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은 이름을 이용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그 권세를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행사를 않는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권세를 첫째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귀신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야, 문제는. 첫째는,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장이 얼마나 위대하게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소화기를. 여러분, 이 위장은 어떤 음식이 들어가든 간에 위액이 나와가지고, 위액이 얼마나 독하냐면, 청산가리보다 더 독해. 그 위액이 나와가지고, 매운 것은 안 매우게 만들고, 짠 것은 안 짜게 만들고, 또, 질긴 것은 부드럽게 만들고, 딱딱한 것은, 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다 녹여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 예, 강으로 내려보낸다 이거요. 근데 이제 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못 녹여. 위에서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야. 근데 위에서 왜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요? 위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위만 쳐다보지. 왜 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아이고,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짜게 먹어서 그래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렇게만 하지. 원래 하나님 그렇게 엉성하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 자, 여기 있는 목사가 이제 8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아직까지 소화 안 시켜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되는 법이 없어.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용해 먹은 위에 염증도 안 생기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몇 년 사용했어요? 예, 77년 사용했어. 77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용해도 아직도 음식 내가 절제하니까 안 먹지, 없어서 먹고 절제해서 안 먹지, 얼마든지 먹어. 이 겨울에 겨울은 폈더니만 배가 좀 빵빵해져가지고 옷이 그냥 좀 부담, 빨리 운동해가지고 좀 내려야지.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있는데 여가 문제가 생기고 위가 작용을 제대로 못한. 여러분 원래 잘 아셔야 돼요. 자, 내장이나 우리 온몸이 모두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혈관. 혈관이 뭐요? 혈관이 뭐요? 피를 빙글빙글 돌려, 몸을 빙글빙글 돌려. 근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된다. 이 혈관 길이가,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그러면 지구를 2바퀴 반 동안 그 긴 거리를 피를 빙글빙글 돌려서, 빙글빙글 돌리는 게 뭐야? 빙글빙글 돌리는 게 첫째는 체온 조절. 몸의 체온이 조절이 돼야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영양분 공급해야 돼. 영양분 공급.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싣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줘. 그리고 몸의 적당한 체온을 유지해줘야 몸에 있는 세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지구 2바퀴 반을 돌리는데 어디서 돌려?
그 역할하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이렇게 막,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피를 계속 돌리면서 폐에서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피를 맑게 해가지고 돌리다가 여기 신장에 가면 불필요한 거, 피를 맑게 하지 못하는 거, 찌꺼기 이런 것들을 걸러서 여러분 집에 가면 옛날에 퇴 있지, 퇴. 이게 걸르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요. 그래서 여기서 걸러가지고 다시 안 좋은 것은 그리고 내보내야 될 것은 오줌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시 피를 돌려 계속. 그래서 우리 몸을 다 유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혈관이 그렇게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세포에게 영양분 공급을 하고 체온 조절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시키고 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이 혈관이 가장 많이 밀집으로 되어 쌓여 있는 것이 소화기 계통이에요, 소화기 계통. 그 소화기 계통에 소화기 계통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입맛,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영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 어디서 문제 생겼어요? 소화 안 되는 사람? 네,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심장은 내가 늘 얘기하는데 심장은 마음의 창고요. 마음의 창고. 무슨 마음을 마귀가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을 넣어줬나야.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늘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성경에서 영이라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이거 다 다룰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푸뉴마 영이라고 그래. 영. 그래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나는 기뻐할 수도 있고 나는 승리할 수도 있고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어떤 마음이 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행복하게 오고 평안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마귀는 그걸 뺏어가기를 원한다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다 줘요? 여러분 영문별 안 된다고 해도 이건 성령께서 주신 생각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거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실패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드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자,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모르면 권세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제자들한테 데려왔어요. 제자들한테 간질병 환자를 데려왔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 가끔 쓰러지고 이런 환자를 데려왔다 이거죠. 물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데서나 넘어뜨린다는 소리야. 이거 그런 환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야.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 예?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
그런데 예수님은 딱 지적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거나 못 깨닫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냥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산도 옮긴다. 산도 옮긴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을 여러분들이 쫓아내고 귀신이 어떤 거라고 알았으면 쫓아내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어떤 염려가 생겼다.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 항상 구체적으로 권세를 행사해야 돼. 구체적으로. 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 잠 못 자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 새끼야. 새끼라고 하기 좀 이상한가? 나가 임마! 나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귀신이 정말 나가나? 믿음이 있어 없어? 그리고 또 믿음도 못 갖게 해.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을 것 같으면 응? 귀신 못 찾아낼 사람 없겠다. 그러고 소화한다는 게 무슨 귀신 작용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 얼마든지 숨어 다닐 수도 있고 피해 다닐 수 있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지.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먼저 여러분들 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어떻게 해라? 얹어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사칭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별의별 병자를 다 손을 얹어서 고쳤어. 복사 고친 건 물론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다는 거지. 약속을 가지고. 자, 그러면 자,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바로, 우리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다, 굴복한다 이거죠. 그만큼 그 대단한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그 권세에 대해서 뭐라 해야 돼? 뭐야? 예? 이거 믿음이야, 지금 믿음. 지금 믿음.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진짜 배기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파송받은 사람 같으면
가서 권세를 행사를 해야 안 해? 당당하게 하지. 그러면 그 권세 행사하는 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칭하는 사람은 그거 드러날까봐 당당하게 하는 사기 칠 수밖에 없어. 사칭하는 사람은. 그게 우리 보고 사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권세를 행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능력 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나도 믿음도 나 별로 신앙생활도 잘 못 오는데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에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손을 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지금 예수는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 산을 옮긴다. 그럼 산 자체를 옮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가능하죠, 산 옮기는 거? 불가능하죠? 네, 가능하는 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만 가진 거야. 누가 하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신다. 목사님, 이게 홍문에 이렇게 혹이 있는데, 이거 치질 같은 혹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신경 쓰여요.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산 옮겼어, 안 옮겼어? 옮겼을 것 같아? 안 옮겼을 것 같아? 그거 병원에 갔으면 뭐 수술 받느라 뭐 별것도 다 나왔을 거야. 그래서 산 옮겼어. 기도 한번 받고. 목사는 믿음 가지고 권세를 행사했고, 본인은 하나님이 옮길 것을 믿고, 다른 거 없어. 어떤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권세를 가진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 우리가 자꾸 물질에 속해 있어서 물질에 속해 있고 물질을 위주로 살아가고 육신을 위주로 살아가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몰라서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해 있고 물질에 속해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세계의 원리만 따라가고 물질적인 세계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근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줬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권세. 자, 예수님을 장자. 예수님을 장자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가?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장자라고 그래. 예수님 장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예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왜 내 권세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야. 자,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허락은 실제적으로 위임한 권세죠. 위임한 힘. 위임받은 능력. 위임받은 힘. 그것으로 허락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라고 말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응?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뜻이나 방법에 의해서 혈통을 이어서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새로 났다고 그러고 다시 났다고 그러고 성령의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거듭났다고 영접하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믿음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차려요. 왜? 믿음이 없으게 않는 거예요. 오늘 해보니까 믿음도 없이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제대로 해야 믿음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않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의 권세가 왜 내 권세인가? 로마서 5장 17절 8장 먼저 찾아봅시다. 자, 8장 17절. 자, 5장 17절은 뒤에 찾아보고. 자,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 권세졌죠? 그럼 자녀이면 또한 후사. 뒤를 이을 자. 뒤를 이을 자. 후계자. 삼성 이건희 회장 후계자가 누구요? 아들이 누구더라 이름이? 이재용. 이재용. 이름도 나를 원래 그래 잘 정해서 그 사람은 삼성을 뒤를 이으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이으자고 엄청난 거요. 하나님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의 뒤를 이을 자요. 천국의 주인, 하늘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뒤를 이을 자요. 뒤를 이을 자요. 뒤를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자,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이거는 회장의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 예수님과 여기 함께라는 말은 똑같은 동일한 병행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후사야. 예, 영적인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후사로서 함께한 후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로서 얼마나 권세가 당당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권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요즘 복권이 돈이 많다는데 복권 오늘 복권 내한테 당첨되라. 그러면 당첨되겠네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건 마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안 해. 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게 하시는 거지 씨를 뿌린 만큼 거둬들이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씨도 안 뿌리고 복권 당첨되게 해서 부자 되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또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복권 다 당첨돼가지고 다 부자 되겠네. 그리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몇십 년 살다 갈 건데, 예? 부자 돼서 뭘 갈 때 뭘 가지고 갈 건데, 짊어지고 갈 거야? 짊어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차에다 태워 가지고 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다가, 우리 육신 벗어져라는 날, 오늘 또 그랬잖아. 오늘 또 내가 한 환자를 다루면서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됐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 막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왜 주장했느냐? 나 성도를 만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것까지도 모르니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인지 화평을 누리자고 했는데 화평을 어떻게 누려? 하나님 맨날 벌주는 하나님이고 맨날 과거에 지은 죄 너희는 내 재산 가져가서 너 다 탕진하고 왔잖아 이놈아. 그거 따지는 하나님만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고 힘을 하는 보여.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살게 돼 있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됐어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거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게 그 의롭게 됐다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그걸 모르던 사람이 그 세계에 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고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죄 문제 가지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설명을 하고 들으니까요.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죄 사함 받은 것하고 죄에서 해방된 것하고 또 틀려. 죄 사함 받은 건 죄 사함 받은 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 편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야. 해방받은 건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 또 틀려. 그러니까 그 죄사함 받은 거에 거기 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양자된 거에 대해서, 양자라고, 우리를 양자된 거라고 그렇게 표현, 양자.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는 장자고, 우리는 양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예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후사.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권세의 자리야. 그럼 여러분 자리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권세를 행사하는 거야. 이 권세를 행사하는데 문제는 그 지금 악한 영이, 마귀가, 귀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생각을 갖다 주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어떻게 아프게 하고. 그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낫냐고, 약 먹어서 낫냐고. 예, 귀도 맞은 사람들이 약 먹으면 부작용만 생기지. 왜냐면 몸에 해로워가지고 그 약이 해로워가지고 부작용에서 치료가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간집병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흉내내면 어떤 목사가, 전주에 있는 목사인데, 목사님, 여기,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 뭔지도 모르고 흉내만 내도 능력이 나타나고 흉내만 내도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야. 병자가 나았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안 아픈 사람도 없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도 안 낫는다고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흉내만 냈다는 거지. 목사님 흉내만 내도 병자가 나섰다 이거야. 흉내만 내도. 근데 원리를 깨달으면 어때요? 수학 천재라는 사람들도,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 공식을 먼저 알면 어때요?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수학을 못해. 근데 공식을 먼저 외워버리면 수학을 잘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공식을. 근데 어떤 영적인 원리, 말하자면 공식. 그걸 모르고 병자들을 다뤄가지고는 병이 나설 수가 없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까 귀신 쫓아낸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멍들고 몸에 멍들고 그랬는데 죽었다고 그래. 아니 권세 행사하는 사람이 무슨 매를 때려. 권세를 행사해야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건 잘못한 거죠. 이제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 권세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고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믿고 이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마,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인마, 하나님의 자녀야 인마. 그래서 이 계속해서 기침나게 하는 거 떠나!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그렇게 위장을 엉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에게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어디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환자가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결핍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엄청나게 공격받는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스트레스, 다른 우리가 쉽게 좋은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빠지거나 피부염 생겼는데 안 낫거나 뭐 웬만한 거 치료가 안 되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안 나서. 그 부분이 면역 질환이 생긴 거야. 그게 이제 면역 결핍증이 못 이겨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긴 원인을 모르잖아, 병원에서는. 왜 그런 면역 질환이 생겼는지를 모르잖아. 하나님의 그 자동화 시스템을 얼마나 기맥히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복구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세포가 한 번 있는 세포가 영원히 그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눈이면 눈세포, 코면 코세포, 입이면 입세포들이 얼마 동안 일하다가 다시 새놈 생기고 그놈 죽어 없어져. 그게 계속 변화가 와. 제일 오래 걸리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 그리고 웬만한 세포는 며칠 일하고 그냥 일하고 다른 새로운 세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새 걸로 많이 바꿔줘, 하나님이. 일생 동안 새 걸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오래 살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어졌는데, 요 세포가 열심히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 열심히 일은 병 들어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못하면. 간세포가 일 못하는데 어떻게 간세포가 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경화증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이상이 잘 만들어진 기계가 어딘가 자꾸 이상이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는다, 영의 지배를.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 그러지. 그 말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뒤에 나중에 우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다. 본질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의 지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어? 너는 암 걸렸다. 너는 암으로 죽는다. 이제는 얼마 못 산다.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게 자꾸 만들어서 암을 못 이겨내게 만들어. 그래서 원리를 깨닫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나는 물론 뭐 30년, 40년 동안 병자 만나면서 그런 원리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금방에 깨닫잖아. 나는 수십 년 걸어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이런 권세를 행사하기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질병 환자 저거 평생 동안 고생해야 돼. 약 먹어가면서. 간질병 환자 약을 오래 먹으면 60 못 내기고 죽어. 이 이 약을 오래 먹는 사람들은, 오래 장복 오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 그 약이 항상 독하고 약이 인체에 해를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정신과 약 먹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약 먹는 사람들 오래 못 살아요. 약이 독해서. 이 약이 뭐냐면, 왜 약이 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에 있는 세포들을 열심히 일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지. 약이, 독한 약이 들어가서. 아니, 피가 맑게 해가지고 좋은 영양분 공급해주고 체온 조절해주고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는데 거기다가 그 독한 약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몸 전체에다가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독한 약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일을 열심히 못 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행사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5장 17절 보려고 다 말았는데 거기 한번 보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가 왕노로 됐어. 인간을 지배했다고 말이요. 그 죽음 앞에 우리 인간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살게 만들어졌어. 그 앞에.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 자, 여기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사망이라고는 이것이 엄청난 권세로 인간을 지배해왔어, 지금까지.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없다, 어떤 방법, 어떤 경우에도 안 죽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죽는데 뭐 두려워. 물속에도 암만 깊은 물에도 들어가고 공중에서 낙하라도 하고 별짓 안 죽는데 뭐 상관있어. 안 죽는데. 근데 이 죽음 때문에 이게 죽음이 왕노로 됐어. 죽음이. 요것이. 그랬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넘치게, 참말로 부족함이 이만큼도 없다 그 말이야.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잘 보세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생명 안에서 삶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삶 속에서. 다른 번역에 보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생활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뭔 노릇한다? 왕노릇하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왕노릇 한다고? 아이, 잘못. 그때는 마귀 다 지옥으로 보냈는데, 그때 무슨 왕노릇이 필요 있어. 다,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왕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야. 아멘? 왕이 뭐 하는 사람이요? 지배자요. 통치자요. 그러면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병을 지배하고, 마귀를,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근데 안 차려, 이거. 지배 당하고 있잖아.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 왕노릇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기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의액이 또 나오네, 여기.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 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인한 거예요.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내가 얘기했지,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무조건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예. 용서한다, 안 한다 필요 없어. 돌아온 걸로 끝났어, 그냥. 의로 인정했다고 그래. 죄인 아니, 너는 이제 죄인 아니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재산을 탕기하고 가서 방탕하고 그런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거 넘치게 받았어? 부족하게 받았어? 예? 부족함이 없어. 아버지가 가끔이라도 너희 녀석 내 재산 다 갖다 팔아먹어 없었지. 그렇게 안 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넘치게 받은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이고 그 집의 종들을 다스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리를 깨닫고 이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지배를 하는 거 뭐예요? 지배를 어떻게 해요? 통치를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권세 행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고속도로 누가 났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났다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났다고 그래.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놀 때 모래 한 삽 떠서 던진 거밖에 없어. 뭘 시켰어? 고속도로 놓도록 명령한 거예요. 말로. 그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하려면 말로 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았어. 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이 진리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다고, 죄 용서 받은 거다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 받은 거다고,
저, 우리가 8.15 해방, 일본이 항복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방됐다. 이번에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그 선포가 나온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 우리가 해방받았으니 자유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 다 차지해야 돼.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다 누려야 돼. 또 일본 놈 앞에 가서 굽시굽시하면 안 되지. 일본 놈 앞에 공초하면 안 되지. 어? 일본 놈,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권세 행사를 잘 못하고 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놈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하나씩 따질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어떻게 인간을 자꾸 괴롭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귀신 쫓아내라겠지 그 사람을 다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건데, 잘못하면 그 당사자 다루려고 하다가 그르치기가 쉽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귀신 쫓아낸다고 우울증 환자를 데려다가 귀신 쫓아낸다고 때려 패가지고서 죽었는데, 이런 데가 막 몸이 많이 들었다.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몸이 많이 들었다 이거요. 그럼 죽었어. 근데 누구를 다뤘어 지금? 사람을 다룬 거예요. 귀신 다려야 되는데, 귀신 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우울감을 갖다 주는 귀신, 이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귀신, 물러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사람을 다루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 문제가. 나는 의사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사람 죽은 자리 보면은, 사실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억울하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은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래서, 이게 반항하고 막 발악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웃기는지. 성경책 가지고 때리면 귀신이 꼼짝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책을 가슴에 놓기도 하고, 머리다 비고 자고, 이게 성경책에 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 성경 말씀이지?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여기를 딱 쳤어, 여기를. 아유, 딱 부러져 버렸어, 요가. 딱, 여기를 딱, 3개도 안 쳤어. 그냥 여기를 딱 쳤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귀에 사귀. 귀신 종류가 굉장히, 이 사귀는 굉장히 아주 악독한 놈이야. 이 사귀는. 이 귀신도, 모든 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주 악독한 놈이 있어요.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야. 사람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게 만들고, 사람이 부어오르게 만들고,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피도 안 나고 딱 벌어졌는데,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난 그런 거. 그렇게 벌어졌으면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가 안 나고 딱 벌어져가지고.
이 악독한 그 귀신은, 사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의사들이 이제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의사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게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거 와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심장이 중요한데 지금 심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지금 지구를 2바퀴 반 돌려야 되는데 저 뒤쪽에 심장 뒤쪽에서 심장이 수축돼 있어. 수축 근육이. 협심증은 아니요. 그러면서도 수축돼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거 못 잡아내. 그냥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심전도 검사해 보면 전기가 제대로 다 통해. 안 통하는 게 별로 없어. 잘 통해. 심전도 검사에도 문제가 없어. 혈액순환도 그런 대로 되잖아요. 되는 것 같잖아요. 신기한 것은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사람은 손끝만 차디차. 자기가 이렇게 대보면 알아, 자기가. 손끝만 차디찬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만족이라는 거 있잖아, 만족. 가득할 만자, 발족자야, 발족자. 그게 이 발끝머리까지 피가 잘 통해야 만족하다는 거야.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지럼증도 마찬가지. 어지럼증도 이 달폐혈관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 평행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달폐혈관이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늘은 혈관이 여기 달폐혈관 통과하는 거 아니야. 달폐혈관. 근데 거기를 잘 통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달폐혈관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어지럼증이 생겼어. 그러니까 암만 이비인후과 가서 고쳐도 안 고쳐져. 그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하면 돼. 구체적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심장. 이 심장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초도 안 쉬고 움직이는 게 심장이요. 그래야 이거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소화기 계통에 오는 거,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이 거의 혈관으로 다 똘똘 뭉쳐져 있어. 혈관으로 다. 근데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구동 운동을 제대로 하겠어? 못 하겠어? 이렇게 주물럭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장에서부터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것. 다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심장을 보는 거예요. 심장. 또 오늘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오늘 또 좀 따끈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잡아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차디찬 사람하고 따끈따끈한 사람하고. 두 가지 다 보이라가 잘 안 도는 사람이야. 보이라가 이게 몇 도짜리 보이라요? 사람이? 36도 5부요. 사람이 보이라요. 보이라 통. 혈관이 그래서 36도 5부를 36도 5부가 체온 유지되도록 계속 피 순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야 몸의 세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체온 유지가 안 된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체온 유지가 안 된다든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그 보이라가 제대로 타갔어요? 그 보이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30도 5부 보이라가 지금 여기 지금 수십 다 30도 5부 보이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보이라 잘 돌려야 됩니다. 보이라 잘 돌려. 손이 따숩다는 얘기는 따순 사람도 잘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따순 것보다 좀 따순 것하고 조금 뜨거운 것하고 틀려요. 따순 건 그냥 따뜻한 것은 이렇게 손 잡아봤을 때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 양반이 문제가 이 양반이 닦는 거예요. 이제 잡아봐. 예. 왜 그러냐면 예. 보이라가 잘 안 돌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이 젖었는데 잘 안 도는 게 어떻게 해요?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닦는 물이 그냥 있다 그 말이요. 알겠어요? 이게 두 가지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손잡아 볼 때 벌써 알았어요.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손을 딱 잡으니까 이상이 있고 이상이 없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몸이 뜨거워도 뜨거워도 보이다가 잘 안 논다는 소리거든. 그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소리야. 혈액순환이. 그래서 이게 체온만 정상적으로 유지돼도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평안하죠? 집사님 평안하지? 네. 엄마가 좀 따뜻하지? 더? 나보다? 약간. 그렇지, 약간, 그렇지. 예, 약간.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건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열이 나면, 열이 저런 정도로 나면, 몸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열이 세게 났을 때는 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죠? 그러면 지금 몸에 있는 세포하고 이 병균하고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열이 난다는 것, 열이 심하게 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열은 이제 그런 심한 열하고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염증이 있거나 몸에 염증이 있어서 좀 나도 모르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많이 염증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묘하게 어디가 자꾸 이상이 생겨. 그래서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확실히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연고다. 마태복음 지금 17장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 그걸 보세요.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죠. 믿음은 나 자신이 뭘 못할 것이 어디가 없어요. 맨 못할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환자를 앉혀놓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다 못 가르쳐도, 저 사람 믿음 생기게 하는구나. 믿음 없는 사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온 폐병 환자 같은 사람은 내요관이 와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젊은 사람들이 39이라는데, 남자는 뭐 41살인가 40살이가 되고, 그렇다는데,
뭐 폐암 말기라고 그런 폐암이 뭐 지금 뭐 말기라고 뭐 자궁으로도 전이 되고 뭐 임파선으로 전이 되고 그랬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침하고 잠 못 자고 뭐 잘 못 먹고 뭐 그런데 기침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편안해지고 그랬 가슴 답답하고 그런 것도 다 편해지고 그랬으면 나섰다고 확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서도 이게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병원 말은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은 1%도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 인어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세계의 이게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 거의 그렇게 본인이 믿음이 있거나 어쨌든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도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목사가 항상 치유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보고 권세를 행사하라 했으니까 권세를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법칙에 의해서 현실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귀신 문제는 이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귀신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싸우면 금방 내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거 체험해요. 다 체험하게 돼요. 누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 자녀의 권세요, 왕의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이 우리 그 이성 속에 또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속에 지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권세를 행사하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